36년 전 1987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모그룹이라는 하나의 회사에서 32명의 그 사람이, 아이 또 어른까지 해서 32명의 사람이 죽어서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그렇게 신문에 나왔는데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돼 가지고 그 건물 천장에다가 그렇게 매장시킨 게 아니라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발각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또 한참 지나서 2014년에 우리나라의 이 남해 진도 앞바다에 수학여행을 가던 이 고등학생들 304명이 거기에 배가 침몰해가지고 그 아까운 생명들이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기독교 분파 중에 하나의 분파가 구원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원파라는 이런 종파가 원래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기독교 신앙의 사람들에다가 거기에서 조금씩 변질되고 잘못되어서 나중에 이단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종파입니다. Salvation Sect, 구원파라는 이 말은 구원의 체험을 너무 지나치게 한쪽만 강조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이제 그들을 분류하기를 이렇게 구원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좀 지나친 교리는 뭐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해졌으므로 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든지 천국에 간다. 또 어떤 죄를 지어도 한번 사함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여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지목한 그런 분파인데, 왜 처음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들 중에 잘못되어 있는 교리나 또 그런 종파들에게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 이단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되는, 그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까지 생기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정확한 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늘날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의 경제적인 어떤 이권 때문에 자기의 어떤 병든 몸의 그 치유를 위해서 또는 다른 개인적인 어떤 목적들, 자녀의 그런 진로라든지 출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거철이 된다든지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때 보면은요, 사람들이 모였다가 어느 날 보면 다 흩어지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 구원에 대한 교리인데, 성경을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두리뭉실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받아서 한순간에 올무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섰다 생각하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합리화하지 말고 올 가을에 우리의 신앙이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바른 신앙, 성경에서 구속의 확실한 진리인 캐리그마, 라틴어로 구속의 확실한 구원의 핵심을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이 캐리그마를 다시 잘 배워서 이 땅에 세상에 빛이 되고 빛과 소금처럼 그런 참된 신앙 가진 신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3주 전부터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첫째는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한 기독교 인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이해의 시간으로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하기를 누구는 누구라고 규정을 하고 또 스스로 자신도 생각할 때 자기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 줄 때 오늘 우리는 어떤가?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보통 죄인이 아니라 반드시 너는 그 죄 때문에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 속에 타고난 죄성이 있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악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온갖 죄악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는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고 있고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새로운 별개의 절대 그러지 않을 사람이 그런 것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그럴 줄 몰랐다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자기는 전혀 그런 사람과 관계가 없는 별개의 존재까지 자기를 아주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여 살 길을 마지막 살 피난길을 막아버립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하여 누구나 다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한번 죄값으로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바로 네가 그 죄인이다.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줄 알아야 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과 죄가 있어서 결국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사람이 넘어졌을 때 매스컴 따라서 같이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의로운 것까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같이 그렇게 덩달아서 비난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갖고 그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를 세워서 일으키고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로 나와서 구원을 받게 할 것이냐. 영혼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힘을 줘야 하는데 같이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의로운 척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점점 마귀의 속임 속에 빠져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넘어져서 내가 나를 알고 자책감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고 힘들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으로 찌르고 사람들의 말로 비난을 받고 그래서 도저히 길을 펴고 살 수 없도록 사람의 앞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고 죄를 짓는 인간은 넘어지게 되어갖고 있는데 그 죽게 되어 있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릴 까 생각하고 인간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에 우리는 구약 성경의 그 내용, 곧 구약의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약 성경 우리가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율법에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 율법은 어느 우리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과 같이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은 십계명을 지켜 너 복 받으라.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율법에 하나님이 우리 율법을 주어서 우리로 하게 하는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죄인이구나,
죄인으로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 덩어리구나.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철저하게 자각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구약성 율법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것은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죄인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있는 기능이 없고 죄밖에는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 덩어리 나는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게 되는데 절망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사람들이 말하듯이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궁극적으로 죄인으로서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죄를 지은 결과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덩어리라는 걸 알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영생해야 하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조상들 보면은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1000년을 넘어서 몇천 년도 영원히 살아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도록 지은 목적인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빨리 무너지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언가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하고 미화시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형편없이 그렇게 격화시키면서 무시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못한 그런 언행들로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고 병든 사람을 더 고통에 빠뜨리고 그렇게 만들고 만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절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셨는데 신약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신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곧 우리에게 보내야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지금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배울 것은 뭐냐면 오늘 신약 성경의 핵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의 기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가 아는 이야기고요. 너무 잘 알아서 식상한까지 생각하지만은요 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습득된 지식으로 이게 암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교리로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진정한 알미 오늘 내 안에 가슴에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하고 그 내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은 그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들이 삶 속에서 분명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그게 진정한 알미인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머리로 비상적으로도 잘못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마음의 믿음이 없는 채 교회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모가 다녔기 때문에 다니는 식으로 그냥 거기에 율법에 매여서 다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오늘 현대 크리스천들의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하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깨닫고 나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가르는 창조적인 구속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고 나의 삶을 지배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한 세 번째 말씀으로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천 낭을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 때문에 기근을 피하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잠깐 그 피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이란 것이 항상 자기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잠깐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고 거기에서 이제 회복되면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그 잠깐이 무려 400년이 지나고 맙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애굽 땅에서 거기에 붙잡혀서 포로되고 노예되어서 엄청난 학대와 착취를 당하게 되죠.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또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주겠다는 그들이 오늘날 이방 땅이 저 애굽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그 종 모세를 훈련시켜 보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데 그 기간이 무려 430년 걸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보냄을 받아서 애굽 땅에 호렙산에서 다시 애굽 땅에 가가지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의 왕 바로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가 과연 누구간데 내가 그런 그의 말을 듣겠느냐. 그래서 쫓아내버려.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기 시작하는데 피해 재앙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완악하든 10번을 칠 때까지 완전한 항복을 안고 바로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장자들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전국에 있는 생명이 있는 그 모든 생명은 그 중에 생명의 첫 출발인 장자를 하나님이 다 칠 것인데 바로에게서부터 시작해서 그 집의 종의 아이까지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멸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1년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들이 사는 집 좌우 설주와 가로지는 인방에 바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천사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을 지나가리라. 그 피가 이 집을 멸할 것인지 구원할 것인지에 대한 사인이 되리니 표징이 된다는 영어로는 사인이 표징이 되리니 딱 피를 걸 때 이 재앙이 넘어가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60만 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애굽 전국에 초상이 나가지고 다 죽어갈 때 그래서 당황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바로가 그 완악한 사람이 두 손 두 발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금은보화를 쌓아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나가라고 보내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대장정을 시작하죠.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게 된 결정이 뭐냐? 어린 양이 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피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래서 피가 부족하면 사고가 나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수혈을 못한 채 그러나면 그대로 성령이 죽잖아요. 피가 생명인데 이 어린 양의 피로 이 60만의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 구원을 받았고 반면에 애굽은 그대로 무너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에 의한 어린 양의 피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제 함께 다 읽어보십시다. 앞에 화면 보면 다 보입니다. 9절 10절 12장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절도과 함께 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11절 함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귀, 에뱀이라 불리는 사탄이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참수한다,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 잠자기까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멸할 그런 요소인 죄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해서 검사가 고발하듯이 고발합니다. 그 위협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피로써, 어린 양이 피로써. 이제 참수할 때 11절에 보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써 오늘 그를 이겼다. 그렇죠? 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이 이 피로써 정결함을 얻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 정결함,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가 있는 하나님 임재 처소에 법궤 가지고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했던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구약의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도 속함 받았는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제사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제사가 속죄의 제사가 그렇게 불완전한 짐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들어가도록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론 헛된 행세에 계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면 은과 금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구약의 어린 양 같은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피를 일반이란 짐승의 피와 구별하고 사람들의 피와도 구별한 보배로운 피라고 영어로는 precious blood라고 그래요. 아주 보배롭고 특별한 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그는 우리의 죄를 짊어진,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피를 흘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되게 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린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게 광야에 있고 요단강에서 그 회개의 세를 베풀 때 그리스도 예수가 그게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왔을 때 영안이 열린 세례 요한이 딱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또 영안이 열려서 계속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세상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면 짐승을 끌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짐승의 머리 그리고 그 짐승을 끌고 온 그 사람의 머리에다 손을 동시에 딱 얹고 하나님 김집사가 오늘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속죄하러 왔습니다. 그 죄를 이 짐승에게 떠넘깁니다. 이 어린아이에 넘기 그 짐승이 대신 속죄하는 그 제물이 되었으니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갈 때 이 김집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기도를 반복하죠. 그렇게 할 때 그 백성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 짐승을 뭘 하냐면 대신 속죄한 제물이어서 대속물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담당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피 흘려 죽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오늘의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막연하게 주의 이름 불러서는 안 돼요. 2000년에 오늘의 우리 시간에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동시적인 사건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죄가 이미 우리의 죄가 그에게 떠넘겨졌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를 동시에 짊어지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인류가 아담에서부터 그 우리의 후손들에까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홀로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분이 친히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자신의 몸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몸을 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제사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그 곳에서 모든 만민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게 속죄의 제사의 기도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내가 대신 죄를 지고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의 온 몸에 생명을 다 쏟고 피를 쏟고 마지막 호흡에 한 자락까지 다 뱉어낼 때까지 그래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면 엘루이 엘루이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인데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그 주님 자신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를 담당한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하여 영원히 버림을 받는 그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이탈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우리 대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가 마치 엄마 손을 놓고 엄마에게 분리된 아이가 막 놀래서 울고 자지러지듯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해 분리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부르짖게 되고 있어요. 그 부르짖음을 주님이 대신해 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냐. 하나님 막 심판하시니까 가 떠나가 너는 죽어야 돼. 그러면 밀어내니까 그러한 것을 지금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말이죠. 주님의 죽음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 그렇게 사랑을 바라보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을 다 쏟아내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말씀 함께 다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니 아멘.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여기는 이렇게 나왔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 크게 소리 지르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여러분 공부하고 시험 볼 때 다 끝마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끝났다. 그걸 좋아하고 아이들이 막 환호를 지르고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죠. 주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게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을 와가지고 인류의 죄를 담당인데 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처리했어요. 자기가 담당을 생명을 다 바쳐서 처리했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힘이 남아 있겠어요? 이 몸에 현관막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몸이 축 처지니까 탁 이게 달라붙어가지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그리고 거기에 피가 다 쏟고 물까지 다 쏟아서 이제 입도 말라가지고 발음도 안 나오는데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힘을 모아가지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외치죠. 테텔레스타이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고요. 원어는 뭐라고 하냐. 값을 다 치렀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죽게 되어 있는 그 사망에 대한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렀다는 거죠. 했다는 거죠. 큰 소리 외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제 평안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그 피로써 다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 이사야 53장의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5절 말씀 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기 앞에를 보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걸 미리 바라보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눈먼 짐승처럼 어리석게도 제 멋대로 돌아나고 살아서 오늘 살다가 죄가 멸망이 되었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담당시켜서였어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달려서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어요.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고 창에 찔리고 징계를 받고 고난받는 그 모든 것은 뭐냐?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병으로 깨끗게 되어서 낫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게 그분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됐냐.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에 구약의 이 짐승의 피로도 사람을 정결케 했는데 그 짐승의 그러한 불완전한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 피,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주는 피다 이 말이죠. 그 영원한 속죄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시느니라. 짐승의 피로도 사람을 정결케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를 깨끗게 한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너희를 죽은 양심에서까지도 새롭게 하여 영원한 그런 효력을 가져오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피의 이 위대한 공로,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테텔레스 다 하고 운명하실 때 그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둘이 됐어요. 원래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로막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휘장이 갈라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소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고 하늘의 성소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킴으로 그 육체를 갈라서 오늘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초청하지 않은 수고하고 묵은 짐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 그런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그동안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살지 못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삶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피를 의지하여 깨끗게 하는 날마다 정결함을 덧입는 은혜를 받아야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거듭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이 복음 속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덧입혀준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므로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에 대한 참된 자유가 있어야겠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천국과 지옥의 맛을 반복해서 받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에 대한 참된 기쁨도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만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를 일으켜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어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선한 빛이 비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이 나타나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또 은혜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무엇에 우리가 매여 살아갑니까? 돈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세상의 체면에 매이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참된 평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교회를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여 오늘 우리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의 것과 같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자유를 준다. 복음을 알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이 참된 자유가 따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숙하고 성화된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